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내용을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 전도 사역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혼자서 감당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일꾼들을 이 일에 동참을 시키셨습니다. 당시에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 이렇게 12 제자들을 부각을 하여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12 제자들이 크게 수고하고 헌신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병고침 받기 위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너무 넓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조금만 좁혀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 정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어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아마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꽤나 중요한 역할이었을 것이다 추측이 됩니다. 흡사 오늘날에 그 행사장에 뭐 스태프 이거 명패 두르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아마 이 12 제자들이 주도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이외에도 예수님의 사역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나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 마리아가 각별히 소개되고 있어요. 성경에 군대 귀신이 들렸던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도 그 수를 세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그 수의 귀신이 어떤 사람한테 들려가 있었는데 내 이름은 무엇이냐? 군대니다 했어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아주 흉악한 일들을 합니다. 밤낮 울부짖으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또 힘이 얼마나 셌던지 사람이 그를 제압을 못합니다. 그를 묶고 맸던 쇠사슬까지 끊어버릴 정도였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다른 사람들을 크게 위협을 하고 심히 괴롭게 합니다.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고 7마리가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영혼이 귀신에게 억눌린 채로 추악한 죄를 지었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는 그걸 원치 않는데도 나 이런 죄 짓기 싫어. 온갖 음탕한 죄, 온갖 무렴치한 그런 죄들을 지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게 괴로워서 그 영혼은 그 내면에서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마리아를 도와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뿐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들어와 있었던 그 모든 귀신들을 일순간에 모두 쫓아내버리시고
마리아에게 자유와 광명을 주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짙은 어두움 가운데에 그래서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던 마리아의 영혼에 광채가 비친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비침과 동시에 어둠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 버리고 이제 진리의 빛 가운데에 마리아가 거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께 헌신을 한 자예요. 그리고 마리아 이외에도 수많은 여인들이 이 마리아와 뜻을 같이 해서 헌신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경제적인 부분을만 담당했던 게 아니라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생활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식사 준비도 해야 될 것이고요. 뭐 빨래도 하고 뭐 설거지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수발을 들면서 이 여인들은 매일을 분주하게 보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를 이끌고 활동을 하셨는데 이 무리의 우두머리는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중간 관리자들은 12제자들이다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헌신하는 여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라 했어요. 그런 예수께서는 목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목회자인 것이지요. 목사 혹은 전도사인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에는 이런 교역자 외에도 예수님께 헌신하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로 표현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유대인들의 당시 인식이 신약 성경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더라도 그 인원을 계수할 때에 남자의 수만 세웠지 여인과 아이들은 제외되었단 말입니다. 뭐 유대인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당시 헬라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12제자들만 언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여인들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여인들이 있었다 이 정도도 아니고 그들의 이름까지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각별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각별하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해외로 어디 먼 곳으로 파병을 갔던 군인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군인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고자 하겠습니까? 연인이나 가족을 만나려고 할 거예요. 왜요? 가장 사랑하니까요. 가장 보고 싶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죽음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보다도 12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를 더욱더 사랑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시는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듯 각별하게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요? 잠언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마리아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각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리아를 총애하시고 그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했다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미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영광, 성경 기록대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그 영광은 누구한테 돌아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 즉 주의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직함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목사가 되었든 전도사가 되었든 일반 성도이든 간에 언제나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일평생을 바쳐서 사역을 하고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참 훌륭한 분이었지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가 실상 그의 내면에 예수님을 그다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님을 배우는 그날에 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 성도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김을 행하고 헌신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몰라요. 그 성도가 그런 일 했다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줬는데 그 성도가 진정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고 있었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행한 것이라면 그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지극히 큰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떠한 눈에 보이는 직책이나 조건 혹은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에 연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연해야 하는 게 뭡니까? 주목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더 살아가기에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반드시 예수님께 인정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큰 사랑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게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려와 일락에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길가에 뿌렸더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뿌렸더니 싹이 나는 것 같더니 뿌리가 나는 것 같더니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뿌렸더니 가시의 방해를 받아서 제대로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렸더니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의미도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씨가 뿌려진 장소는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나 마귀가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 복음의 말씀을 그의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누군가한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접 마귀를 상대하려고 하면 백전백패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상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두움 가운데에 빛이 임하면 어두움이 사라져버려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광채가 임하면은 빛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은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기만 하면 마귀는 쫓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마귀를 물리쳐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천사들이 마귀를 물리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하고 확실하며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시장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심부름을 잘하면 이 아이에게 상을 주려고 심부름을 보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대단히 힘이 센 용사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에게는 용맹한 부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에는 불량배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이 아이가 혼자서 시장에 갔다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들려줬습니다. 이 아이가 불량배 때문에 만약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면 돼요. 그러면 아버지가 부하들을 출동시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직접 이 아이를 구하러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상황 끝이지요. 불량배들은 아버지 발소리만 듣고도 다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전화하는 것을 귀찮게 여겨서 불량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뭘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불량배에게 해코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량배가 아이를 마주치게 되면 제일 먼저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이 전화기를 빼앗는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마귀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하느냐?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도무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자꾸만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딴 일을 하게 됩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한테 빼앗겨서 그래요. 마귀가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할 마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기도를 못하게 해야지 마귀가 우리를 유린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불량배에게 실제로 전화기를 뺏긴다면 그거를 되찾기는 무척 힘들겠지만 기도는 이 전화기랑은 다르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작정하고 제대로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참으로 다행이지요. 참으로 감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휴대폰으로 아버지와 끊임없이 통화하면서 제잘제잘하면서 시장을 계속 다니고 있다면 그러면 불량배들이 이 아이를 괴롭힐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예 접근도 못할 겁니다. 아유, 저 전화를 끊어야지 이 아이한테 다가가서 전화를 뺏든가 할 텐데 지금 아버지가 계속 듣고 있던데 저걸 뭐 어떻게 손 수가 없다. 이 불량배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마귀에게 곤욕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마귀가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기도하려는 마음을 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 여기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게 하려고 나태한 마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주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서 이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본문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마귀 방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족분들에게, 친척분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은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다 뺏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직시를 하고 이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더욱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마귀가 빼앗아갈 게 불보듯 뻔하니까 우리는 각별히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이 대화 가운데에, 복음 전하는 이 대화 가운데에, 지금 복음 듣는 저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 성령님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금 거룩한 불땀으로 저 사람의 심령을 보호해 주십시오. 제발 그리해 주십시오.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결실을 풍성히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씨가 뿌려졌다 했는데,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보면 이 돌밭 위에 흙이 얇게 뿌려져 있는 상태에 그 위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씨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돋아서 잘 자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 바위로 인하여서 뿌리를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리고 싶어도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뿌리가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 결국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의 심령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못하지만 예전에는 내가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도 했어요 하면서 지난 얘기를 무용담처럼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에 대해서는 그 성도가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봉사를 참 열심히 하고 대단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예전에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은 예전에 내가 잘했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엔 잘했다, 이 내용은 절대로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마음이 돌밭과도 같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전보다 지금의 신앙이 냉랭해졌다면 그것을 심히 애통하게 여기고 예전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닌 거예요. 옛일에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성도가 예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교회도 안 나오고 있다면, 예전에 열심히 믿었으니까 그 성도 천국에 잘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의 심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밭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했으니까 천국에는 가겠지, 뭐 평탄은 치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신앙은 이전에 어땠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전엔 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예전엔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매로라,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제대로 성장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일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 하셨어요. 이러한 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세상의 것을 얻고 누리는 데에 마음을 집중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의 본향, 그러니까 돌아가야 할 고향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정거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순례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순례의 여정을 회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다양한 전략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전략이 무엇이냐? 성도가 광야를 사랑해서 광야에 주저앉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중에 복술가 발람의 개교로 인하여서 술에 취한 채로 미디안 여인들에게 미혹을 받아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했어요. 이들이 바로 광야에 주저앉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막이라든가 광야, 이런 뜨거운 지역을 지날 때에 신기루가 보여 있습니다. 신기루는 뜨거운 지표면에 의해서 그 위에 있는 공기가 가열이 되어서 빛이 굴절이 되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저 멀리, 아득히 멀리에 있는 어떤 물체가 신기루 현상이 일어나면 대단히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까이에 있는데 이 빛의 굴절에 의하여서 일렁이는 그 위에, 바로 위에 이 그 물체가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래가 지글지글 일렁이고 있으니까 이게 흡사 물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면 저 멀리에 있는 물체가 가까이에 있는 물 위에 바로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증에 몹시 지친 사람들은요, 이 신기루를 보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체력을 각별히 잘 분배해서 그 여행을 가야 하는 상황인데 오아시스다 하고서는 이제 자기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어서 전력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아시스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장소에 다다라보면 어떻습니까? 모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을 소진한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워낙에 이 수분을 많이 뺏기면 제대로 살이 분별을 못하게 돼요. 눈으로 보는 것도 제대로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가 내가 오아시스에 도착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래를 퍼서 집어 삼킵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다 보면 모래를 입에 가득 물고서 말라 죽어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고는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서 말씀 보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건강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던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을 천국보다 사랑하는 자는 신기루에 속아서 모래를 퍼먹고 있는 자와 같은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시떨기밭의 심령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다 심판날에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참으로 허망한 신기루와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신기루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천국 본향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하는 자다라고 하시질 않고 굳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라고 하셨어요. 이렇듯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대하여 인내를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내를 통해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의미인 겁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랑은 그가 인내함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사랑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결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심히 악해질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온갖 악한 꾀를 지어내고 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악을 자행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악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런 일을 겪게 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인내를 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인내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시려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인내를 원하신다는 걸 분명히 아는 자는 이제 내 믿음과 사랑이 진실되다는 걸 보일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오히려 하나님이 내 믿음과 사랑이 진실되다는 것을 확인하신 후에 이를 어떻게 섭리하시려는가,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려는가, 이것을 오히려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날이 어두워져서 사람이 등불을 켜게 되면 이 등불을 최대한 높은 곳에 달아두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곳을 비추고자 할 거예요. 이 등불을 바닥에다가 굳이 내려놓아서 어두움을 극히 일부만을 밝히게끔 하진 않는단 말이면 최대한 높은 곳에 두는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바를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음 그리고 구원이라는 광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소유하게 된 사람이 이제는 많은 이들에게 이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과
구원을 소유한 자가 이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추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이 빛을 자꾸만 가리려고만 한다면, 꼭꼭 감추어 두려고만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그 받은 은혜를 더 열렬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땠습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지요? 그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 있는 어느 집의 자녀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면 그 동네 입구에다가 현수막을 크게 붙였습니다. 누구누구 집 아들이 딸이 사법시험 합격했습니다 하고서 경축 하고서 동네의 경사다 하고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너무 기쁜 소식이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것을 또 사람들이 다 막 그럴 수 있어, 기뻐할 만한 일이야 하고서는 다들 용인을 했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구원을 받은 자는 이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열렬히 자랑하게 된다면, 그것을 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많은 이들 구원 얻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달란트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묻어두고 다른 사람들한테 일절 전하거나 알리지를 않는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자랑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은 정체가 뭡니까?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 사람에게서는 구원의 은혜가 거두어진 겁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보면 애초에 구원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빚어진 것이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참 진리의 말씀이고 동시에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답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십시오. 자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 대신 죄값 치러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자랑해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못 견디겠어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이러한 심령을 여러분 가짐으로써 여러분은 있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해서 이제 받은 은혜를 열렬히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자랑할 때에 마귀가 그것을 회방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개입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들을 통하여서 불담을 둘러쳐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을 구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지극히 감사히 여기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가 자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뭇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은혜를,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그 은혜를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자랑할 때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더 풍성히 자랑하게 하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창조자의 권능을 풍성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지금 만져주셔서 심령의 연약함이 모두 해소가 되고 갈등이 해소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여지고 인내로 인하여서 믿음과 사랑이 진실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영혼육을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각별히 병든 몸을 지금 만져주셔서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 모든 이들이 알고서 기쁘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자랑할 것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정하여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서 지금 병 고침 받을지어다. 지금 질병은 떠나가라. 깨끗해져라. 이 세상 의술이 고치지 못하는 것까지 예수께서 남김없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만 높일 것입니다. 그 자랑의 자복이 더 풍성해지게 해주시옵소서. 온 가족은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천군 천사들을 보내시어서 성령의 불담으로 안보하여 주시리라. 복음 증거하는 그 자리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것이며 복음의 씨앗을 빼앗아가려는 마귀를 꾸짖어 물리쳐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능력 나타내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리라. 영적인 결실과 더불어서 육적인 결실까지 풍성히 맺게 해주시리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궁구하고 있는 일들, 소원하고 있는 일들 예수 이름으로 충족히 결실 맺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크게 영광을 누리게 될지어다. 이삭이 받아 누렸던 100배로 창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각 가정에는 기쁨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새 힘으로 충족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고통의 제목들이 다 소멸했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제목들로 변모되게 되는 것 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큰 응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자랑할 제목이 넘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 예배에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만지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겠습니다. 기뻐하오며 먼저 감사하오며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었으니 우리의 삶에는 자랑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제목들이 더 충만하여지겠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기쁨 가운데에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